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오경을 마치고 오늘부터 역사서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인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랑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여 관계를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언약의 갱신에 대한 규례는 법적인 것과 제의적인 것이 있었는데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진 모세의 율법 설교로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에서의 제의적 절차, 즉 요단을 건넌 후에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고 세겜에 있는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 제의적 절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의 갱신은 신명기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맞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도력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양받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이미 죽은 모세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모세의 뒤를 성공적으로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지도권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갱신 그리고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구원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이죠.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동서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지중해까지, 남북으로는 신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 광대한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는 어떠한 경험도 없기에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패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연약한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도 막상 가나안 진군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 인간적으로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곁을 떠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9절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나 여호와를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하시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이유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 없는 우리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명을 맡은 너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마음, 신념 같은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보다 행함을 중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과 신실함을 피스티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만큼이나 그것과 하나로 묶여있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명령하고 가르치되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자들이죠. 그렇기에 지도자는 누구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형통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형통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길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백성이 패역하여 말을 듣지 않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을 준비하게 하도록 명하지요. 또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겠다는 조건으로 가나안 동편의 기름진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땅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형통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